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새겨보면 예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시하고 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시며 그 일을 위해서 가정을 주신 거죠.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가정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외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라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들을 서로 협력하며 이뤄가도록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가정을 주신 것임을 우리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동산 나무 열매는 임으로 먹지만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너희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인간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거부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방점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과 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을 우리 모두가 잃어버리고 우리의 방향과 목표는 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죄악된 마음들은 오늘도 우리 속에 있어서 늘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 죄악된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우리 안에서 퍼져서 우리를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죄악된 마음으로 물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거부하고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거고, 그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나의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을 내리는 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고자 하는 의지와 생각이 늘 있어야 되고, 그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틀어져 있고, 우리의 의지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소홀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이 행복해졌냐,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왔냐, 자유로움이 왔느냐? 전혀 그러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있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는, 하나님의 앞에 통제받지 아니하고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의 인생의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행복이요,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가,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의지를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죄악된 의지로 우리의 마음들을 이끌어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절제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자기의 죄악된 의지를 절제할 수 없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직도 지배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부인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죄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이루고 한 사회를 이루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회를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고 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들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불러내셨고, 그 불러내신 우리의 개인으로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한 가정처럼 한 사회를 이루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루도록 하게 하신 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럴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바른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이고, 그 순종하고 따르는 그들이 한 가족이요 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역시 이 교회에 대해서 선언하기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권속이 되었다는 것이고 한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져가는 가정을 유일하게 세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된 소식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우리의 심령을 새로 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편을 주셨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확인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그 삶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서 모였다가 그 즐김을 통해서 헤어지는 클럽과 같은 모임이 교회의 모임이 아닙니다. 뭔가를 스포츠를 통해서 연합해서 그 스포츠의 즐거움을 느끼고 헤어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외로움을 가속화시키는 이 사회 속에서 그 세상의 문화를 거스리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게 되었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며 선상하게 했던 과거의 역사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삼은 적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대 기독교 역사에 코로나처럼 왕성해졌던 전염병이 왕성하게 퍼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그 시점에 의사들이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환자들을 놔두고 다 떠나버리고 오직 환자들만이 남아있는 그런 사회의 시대가 있었을 때 그 곁을 지켰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가르침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가졌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로마의 시대는 상당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시대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두드러진 역할을 나타내 보이기가 매우 어렵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참된 모범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어떠한 사랑보다도 더 귀중하고 그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힘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일입니다. 그 말씀으로 훈계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 말씀으로 훈계를 받을 때 장성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누릴 100배의 가족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보고 세상을 경험하고 그 세상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듯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받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대로 100배에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가정이 되셔서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심겨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우리의 가정이 그에 합당한 믿음의 도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